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그 엔드타임 150강 마지막 때 타임라인 오류 3강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때 엔타임 센터는 메시아 나라 있다 입장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론이자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 엔타임 센터는 메시아 나라가 있다라는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때 엔타임 센터는 이건 다른 얘기로 해서 전천년설 입장이다. 전천년설 이건 이제 신학적인 용어죠. 신학적인 용어로 전천년설 입장이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19세기에 나오는 변형된 전천년설에 대해서는 원래의 그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전천년설을 의미한다 이 얘기입니다. 원래의 전천년설 입장이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 이렇게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뭐 다 이렇게 그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메시아 나라는 있다라는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의 전천년설 입장이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메시아 나라는 왜 그러면은 메시아 나라는 있다라고 마지막 때 엔타임 센터는 이야기하는가? 메시아 나라는 하나님의 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내 언약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은 메시아, 성령의 부으심, 메시아의 강림, 메시아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 언약의 핵심이다. 핵심이었죠. 요건 이제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메시아께서는 초림 때 오셨고 다시 한번 이제 강림을 하늘로부터 하늘 구름을 타고 이제 강림하시기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메시아께서 강림하셔서 메시아 나라를 이렇게 이 땅에 이룩하실 것이다. 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다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 중심교회 있잖아요. 인을 빠뜨렸네요. 유대인 중심교회, 교회의 시작, 즉 초대교회 중에서도 또 초기를 의미하죠. 그 12사도와 이렇게 유대인 중심으로 있었던 그 유대인 중심교회,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인을 잘 써야 되겠네요. 유대인 중심교회. 그래서 메시아 나라는 이스라엘 유대인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내 언약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라는 것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내 언약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에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주시고 또 이렇게 그 노아에게도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쭉 축복해 주신 이렇게 내 언약이 쭉 전달되잖아요. 그죠? 인류에게. 그렇죠? 노아가 이렇게 여인의 후손의 내 언약을 받아가지고 전달해 준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인류를 향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이시다. 알겠죠? 그래서 메시아 나라가 유대인만의 이렇게 나라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세교회에서 이제 무천년설을 이렇게 대체신학으로 이렇게 가는데 큰 이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메시아 나라는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내 언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유대인이 왕이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살펴보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그렇죠. 사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이 내 나라가 메시아 나라이지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12사도가 각각 한 지파씩 다스리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요게 하늘보좌에서는 이렇게 12지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이렇게 영체인데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먹고 마시고 상에서 나라에서 다스리고 내 나라. 이거는 이제 메시아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나라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는 사도 요한이 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계시록 20장에 어떻게 써 있어요? 메시아 나라는 천년의 기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신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단이 그 무적행에서 천년 동안 갇혀 있다. 그렇죠? 이제 천년의 그 메시아 나라 동안에 이렇게 사단이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다. 이곳이 메시아 나라가 없고 그냥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만 있다면은 이때는 사단이 어디 가냐면 벌써 심판 받아가지고 불못에 있다고 우리가 저기 성경에서 봤잖아요. 계시록 20장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때 사단이 메시아 나라 끝에 풀려나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미혹한다.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거기서 새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영체를 가진 이제 그 하나님과 천사와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영체를 가지고 사는 거지. 영체가 무슨 새로 인간들이 태어나고 그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메시아 나라 이 땅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거기서 태어나는데 그 사람들을 사단이 미혹을 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들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많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곡의 전쟁이 그 우두머리 곡이 그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란을 일으킨다. 이건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무슨 새하늘과 새 땅에 무슨 반란이 있고 그래요. 거기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메시아 나라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일이다. 이런 메시아 나라. 그렇죠? 끝에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면은 이게 무슨 천년 동안 이렇게 그 왕노릇으세요. 영원히 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데요. 영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년 동안 이렇게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런 한정된 기간이 아니죠. 그래서 무천년자 주의자들 메시아 나라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천년이라는 게 또 이게 그 영혼을 뜻하는 상징적인 또 숫자라고 또 이렇게 왜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땅의 사방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땅에 알겠죠? 천국이 아니라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구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그렇죠. 이게 땅에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사단에 이렇게 그 미혹에 넘어와 가지고 메시아에게 대항한다 이 소리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반항하거나 이럴 존재가 어디 있어요? 거기는 다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게 다 들어간 곳인데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초기 이방 중심의 교회에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이방 중심의 교회에도 이 땅에서의 메시아 나라는 당연한 것이었다. 알겠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분 아니에요. 그분 제자들이 메시아 나라를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알겠죠?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예요? 폴리갑 아니에요.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어요. 굉장히 순교를 한 걸로 유명하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원래는 이 폴리갑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그 사진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폴리갑, 잠시만요. 여기 폴리갑, 그 폴리갑은 이제 69년에 태어나가지고 155년경에 이렇게 순교를 했어요. 알겠죠? 초대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 그러니까 서머나 그 감독을 했었고, 그래서 화형을 당해서 죽은 걸로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너가 그 배교를 우리 저기 하면 살려주겠다. 너가 신앙을 부인하면. 그래서 이 이제 폴리갑이 한 말이 유명하잖아요. 86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느냐 하는 그걸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뒤에 살펴볼 이레니우스까지 살펴볼게요. 또 이레니우스는 이제 서모나 출신으로 요 폴리갑의 또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조직신학자고, 위대한 조직신학자고, 여기 교의학의 아버지, 또 그리고 또 여기에 구속사관, 구속사관과 역사를 이제 메시아의 구속사관으로 보는 이런 최초로 이러한 분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이분은 이제 프랑스 리옹에서 이렇게 감독으로 이렇게 계셨다. 초대교회 때. 그렇죠. 이분들이 다 저기였다. 메시아 나라는 있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잠시만요. 이게 아니라,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잠시만요. 그렇죠. 그래서 폴리갑의 제자, 이레니우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서버나 교회 감독, 그리고 폴리갑의 제자, 이레니우스. 리옹 감독이었죠. 서모나에서 태어나가지고 폴리갑한테 배웠어요. 최초의 구속사관, 교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한 보면은 5가지 기준을 두고 살펴볼 때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마지막 때 타임라인에 대한 평가는 평가 이해는 5가지 기준에 의해 정밀하게 분석되어야 된다. 그리고 5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한 이야기예요. 그럼 5가지 기준이 뭐냐? 첫째, 이제 성경 말씀인데, 이제 다니엘서 예언의 말씀에 이렇게 부합해야 한다. 알겠죠? 여기 느부갓네살 금신상 예언 있잖아요. 그렇죠? 맨 끝에 10발가락의 나라 끝에 돌이 이렇게 와서 여기를 부서뜨리고 그 나라가 태산을 이루었다고 이런 예언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짐승 예언, 그 다음에 양, 수염소 예언, 그 다음에 70일의 예언, 그 다음에 남방왕, 북방왕 예언이 있잖아요. 거기에 메시아 나라가 쫙 이렇게 적그리스도 이후에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러한 말씀을 다 충족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이. 그렇다면 이거를 메시아 나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는 다니엘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말씀을 20장에 그리스도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렇게 왕노릇을 한다. 성도들이 그 기간이 1000년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도 나와 있는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말씀들을 다 이렇게 충족을 한다. 알겠지? 해야 한다. 그리고 신약 속의 마지막 때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예요? 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렇게 이방인의 때가
이렇게 끝나면은 이제 말일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나라가 이제 그 성립을 한다 하고 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는 그 복음서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있는 그러한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충족해야 된다. 그렇죠? 타임라인은. 그 다음에 구약 속의 마지막 때 말씀.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내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아하고 이렇게 메시아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하셨던 것. 알겠죠? 이거는 이제 새 언약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 이게 요거는 이제 율법을 준 거죠, 율법. 그리고 새 언약은 이건 성신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 마음판에. 그렇죠? 이것을 이제 이거는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고 메시아 나라는 하나님의 내 언약이에요, 내 언약 쭉. 한 번도 변동이 없었던 하나님의 내 언약, 알겠죠? 요런 새 언약, 그러니까 그 율법, 이것이 이제 먼저 언약이라고 한다면은, 요 성신을 주겠다, 너희 마음판에. 요거 이제 새 언약이죠. 이것의 어떤 이런 부분과 요 내 언약, 요것을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서 쭉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메시아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부분이 있어요. 주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좀 많이 천국 복음을 이렇게 주님께서는 요 메시아 나라 이 하나님의 내 언약은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 메시아의 나라,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하셨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다섯 가지 기준으로 볼 때 이 땅에 메시아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거죠.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전천년설이 맞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전개하다 보니까 이제 영적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그리고 이 메시아 나라라는 표현을 이렇게 직접 이제 못하고 그냥 천년 왕국 해가지고 이거를 메시아 나라라는 거를 이제 가리면서, 성경에는 분명히 써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리면서 이거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사람을 속이는 일이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뭐 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뭐 이게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이게 뒤에 가려져 있으니까 이걸 메시아 나라가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용기는 없었다. 이방인들이 주장할 때 그 대체 신학에서도 그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 19세기에 이제 변형된 전천년설이 나타나게 된다. 그 변형된 전천년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란전 휴거설이라고 하는데, 이 전천년설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다 같다. 그럼 이제 그 주님께서 오시는 요 시기만 다른 이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변형된 전천년설은 하나의 이론이다. 유추한 것이지 성경적인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여러 저기들을 어떤 말씀들, 그 다음에 어떤 비유라든가 상징 이런 것들을 유추해가지고 이론 체계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성경적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천년설 메시아 나라가 있다. 메시아 나라가 있다. 그리고 저기 원래의
그리고 원래의 메시아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전천전설이 맞는 것이다. 원래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나라는 하나님의 내언약의 핵심이다.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없다고 해가지고 없는 것이 아니다. 메시아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강림하시면서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리고 마지막 때 타임라인에 대한 이해는 성경의 5가지 마지막 때 말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것이 메시아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결론에 이것이 이 5가지의 마지막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충족한다. 메시아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원래의 전천전설, 이 전천전설이 메시아 나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변형된 나중에 19세기에 형성된 전천전설이 아닌 원래의 초대교회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전천전설이 맞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엔타임 센터는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썼냐면은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입장이다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딱 감이 오지 않잖아요. 그냥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입장이다라고 제가 명확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원래의 전천년설 입장이 우리 마지막 때 엔타임 센터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